저희 교단의 교회 수가 9,446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동신교회가 제일 경건의 모양과 섬김과 선교와 교육에 굉장히 앞장서 가는 거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찬양대 어째 그래 잘하시는지 6.25 이후에 이런 찬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 수가 17,114명입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순수하고 무공의 목사님, 산소 같은 목사님이 김권수 목사님. 이런 가운데 박수 한번 제대로 쳐볼까요? 박수. 저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이 일치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날, 또 그동안에 영광스럽게 섬겨오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경의를 표하고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또 새로운 임직자들을 모시는 이날, 이게 보통 축복의 날이 아닙니다. 신령한 일도 되지만 진짜 거룩한 일이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날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완전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봤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이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소유 가치에다가 관심을 두느냐, 존재 가치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두느냐. 에릭 프롬의 이야기를 끌고 오더라도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할 것 같고 다 될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합왕과 이세벨은 소유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온 집을 황금으로 발라놓고 모든 것을 경제력으로 보면 뛰어난 지위를 보면은 따라갈 수 없는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뭐를 가졌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손에 든 게 있습니까? 나갈 희망이 있습니까? 묶여 있고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것을 천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시몬과 안나가 뭐를 소유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사랑 안에 나가니 그것이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가야 할 모델이요 표본이요 본이 되기도 합니다. 소유가 넉넉하면 좋다.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나이가 다 동갑인데 저하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느냐? 53살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기르셨던 어른들은 53세가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느냐? 64세였습니다. 요즘은 남성 81세, 여성 86세.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어야 90에 죽는다고 이제는 장수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노래도 맨날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만 불렀어. 아침에도 잘 살아보세요. 저녁에도 잘 살아보세요. 하도 못 살았더랬어.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와 지금은 어느 정도로 잘 사느냐? 455배를 더 잘 살아. 동신교회는 600배를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렇다면 소유가 또 학식이 이 세상에 모든 간직한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저는 저 은평구 불광동에서 연신교회 담임 목사 35년을 열심히 섬기고 은퇴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운동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하고 같이 만나. 돈 제일 많다는 아저씨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돈이 막 자기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오면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뚜껑 열린다. 목사님 어제도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 그렇게 많이 들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돈 없어도 잠을 얼마나 잘자. 예배 시간에도 자다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로님 대표기도 3분 한동안에 입신하는 사람, 환상 보는 사람, 천지 색깔이 많구만은. 이거를 보면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유의 가치로 살아가는 게 절대. 근데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저는 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70이 될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선배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최고의 공직자로 지낸 분인데 눈에다 안약 넣는다는 게 눈을 벌리고 넣어야 되는데 입을 벌리고 넣는 거예요. 야, 인생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시계는 벽에 걸려 고장난 멈춰도 있는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도 안 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시대를 만나 경제적으로 보면 약 600배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자녀들 훌륭하게 다 기르셨고 동신교회에서 섬김의 모든 본을 보이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학교 교사들 어린이들 밥 삶아주고 국수 삶아주고 라면 끓여줬던 그 헌신의 덕에 오늘 동신교회는 여기까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220만 명입니다. 220만 명 교회,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알곡 성도 같아. 아멘 안 한 분은 다른 교회에서 왔겠죠. 예. 알곡 성도로 다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 아름다운 거룩한 자리까지 오신 은퇴자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도 빛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돈 줘도 그렇고 여러분 똑똑한 아들 우리가 잘 길러보지만 어때요? 똑똑한 아들은 국가에 뺏기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차가집에 뺏기고 빚진 새끼만 내 새끼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가 있습니다. 모티브가 있는데 세 가지 모티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모티브가 있고 하나는 모세 모티브가 있고 하나는 바울 모티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티브는 이제 부름받은 거죠. 저나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를 앞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화의 단계까지 나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 모티브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동신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를 찬양하고 십자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성전을 위하여서 몸 바쳐 헌신해 왔고 내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 모티브를 넘어서 이제 모세 모티브까지 사신 거죠. 그 모세 모티브는 뭐냐?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전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 24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을 봐도 성막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또한 제사를 보면은 화목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모티브를 이었고 더 나아가서 바울 모티브는 선교하는 거잖아요.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그곳에 여러분 동신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많은 선교지에다가 여러분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일에 동참해 오신 오늘 은퇴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자손 만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들 내일부터 전화도 좀 많이 드려요. 은퇴하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전화 벨 소리예요. 전화가 없어. 하루에 50통씩 오던 게 하루에 3통밖에 안 와. 그 3통도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이고요. 하나는요 보험 건유고요. 하나는 그저 배우자가 오늘 식사 뭐 할까요? 묻는 거 외에는 없어. 존경하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후손들의 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간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주의 나라에서도 자랑되고 세상에 다른 직분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어. 내 구주 예수 자랑하고 내 구주 예수님 높이고 그 예수님 붙들고 오늘까지 오셨으니 여러분이야말로 승리자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은 또 나의 자랑, 나는 여러분의 자랑인 것처럼 주님의 날에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모티브 속에서 시작되는 출발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절대로 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원도 부르시고 입다도 부르시고 때로는 삼손도 부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기도 하지만은 약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그거 한번 던져보아라. 뱀이 된 거예요. 다시 뱀을 본 모세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습니다. 그 순간 이 꼬리를 잡고 나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을 쳤더니 샘물이 난 거예요. 오늘 임직 받으신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뭐냐? 히브리어에서 마테라고 그러는데, 이 마테를 번역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군대 장교가 마테를 들고 있으면 지휘복이 되는 거고, 양무리를 돌보는 목동의 손에 이 마테가 잡혀 있으면 막대기가 되는 거고, 오늘 찬양대 지휘자가 너무 잘했잖아요. 손가락 가지고 사진을 줬잖아요. 핑거 안 핑거, 핑거 안 핑거. 예, 여러분, 지휘자의 손은 이게 뭐냐? 마테예요, 마테. 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임금님의 손에 보면은 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번역을 하면 원래는 마테라고 하는 건데,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할 때 쓰는 거.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이게 뭐냐?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번역을 하면 제일 좋은 번역이 뭘까? 사명이에요. 사명.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그 한번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이 뱀은 고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고프라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두려웠고 물러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지고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뭐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 부분을 잡아야지 꼬리 부분을 잡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들판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모세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꼬리를 잡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일은 오늘 이 시대는 말이 많습니다. 유튜브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BMW 교인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빅 마우스 우먼, 입이 싸고 이렇게 입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잡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이 얼마나 많이 퍼지는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권, 장수는 1189장, 절수는 31,173절, 이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장로님의 직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을 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의 손에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사용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려지고 모든 백성들이 살 길이 생겨나지만, 이 지팡이 말씀을 던져버리고 사명을 집어 던져버리면은 나에게는 두려움, 걱정, 무서운 염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게 있는 행복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있는 우리 70주년을 맞이하는 동신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김건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또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할 이때에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깔뱅이 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 사랑만큼 길게 기다려주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 사랑만큼 넘어가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만큼 뼈가 아프도록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바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여성 명사를 들어 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겨가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길이길이 참으셨습니다. 부족한 것도 덮어주었습니다. 모자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오직 기도해 주셨습니다. 엄마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명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모티브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바울 모티브를 통해서 보면은 선교와 교회를 덮어주고 교회를 감싸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도록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참으셔야 합니다. 많이 덮어주고 많이 기다려주시며 어머님의 새벽기도처럼 우리는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동심교회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 모든 심령을 살리고 기도가 우리 자녀를 살리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면 되죠. 네. 할렐루야. 기도로서 이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동심교회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번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확산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셔서 당신이 영광 받으려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시고 동심교회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서로가 서로의 자랑되도록 충성 다하는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에 충성하신 여러분에는 자손 만대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동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